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신약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중보하시는 그 원하시는 중보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노년이 되고 이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후의 일이니까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데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결국 편지 쓰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서신이라는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지금도 이제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쭉 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 가니까 지금 글을 쓴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디모데에게 직접 가서 얘기했다면 오늘의 디모데 전서는 없었겠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후세에 대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달받으니까 귀한 일이 되는데, 그 내용은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 수 없으니 내가 글로 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집 어디를 말씀합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든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모이고 다 하나님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교회 공동체,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가족관계에 있다는 것을, 영적 가족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떨어지면 그냥 막 서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실제로 가족들도 그런 일은 있지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지냈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면서 또 꼭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은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 기둥은 무엇이죠? 이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터는 무엇이죠? 교회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이 진리를 꼭 지켜야 된다, 꼭 진리 안에 살아야 된다,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아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좁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큰 의미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장 교회에서 진리 가운데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경건의 비밀이다. 가장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근데 이 경건의 비밀 언뜻 들으면 이거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적인 상태, 그게 경건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이 성경으로만 보면 약간 이게 조금 확 와닿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원어로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를 자주는 안 하지만 오늘은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진짜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그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금방 감이 오시는 분 있으시죠?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 좋은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의 특징이 먼저 밝혀질수록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알수록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열쇠를 열면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걸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열쇠의 비밀은 대단히 열기만 하면 복이 되는 거죠. 그런 비밀의 의미입니다. 막 안 좋게 감추어가지고 아무도 알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은 내 모습이나 내 그 치부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알면 알수록 좋은 것, 그런 의미의 신비적 비밀이 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번호를 꼭 누가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알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신비를 알 수 있는 장소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쉬운가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요사이 그걸 듣지 않아서 어렵고 다 믿지 않아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요새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은 숫자고 대부분들 다 백신을 맞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려운 것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백신이 좋다, 맞아라, 우리가 어쩌다 저쩌다 해도 그들의 한 30%, 40% 이상은 나 절대로 안 맞을 거예요. 백신에 대해서 전혀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듣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는 교회에서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경건의 비밀, 그런데 이 경건의 비밀이 이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건의 비밀이지만 제가 제목에 예수님의 신비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딱 듣기 쉽게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의 그 신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비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이미 읽었지만 1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성육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한마디로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신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부터 계셨고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태초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결국 성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인간이 되셔 오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그냥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들 하는 얘기지, 그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비밀이 신비가 되어 믿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기가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주 대단한 가정, 특히 왕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 성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처럼 10개월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출생을 하시고 그 어린 시절에 모든 가난한 가정에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고, 이 비밀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비함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감동이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말씀으로만 알고 있지 보지 못하지요. 잘못 봤다가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불꽃같이 나타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직접적인 모습을 보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말씀이라고 듣는 그 다른 의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생활에서 그 삶을 그대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으면 하나님한테 우리 생활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보시면 우리 마음 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놀라운 성육신 사건이 비밀로서 신비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비는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인데 그 말씀이 16절 중간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게 다 무엇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처럼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보다 더한 거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부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다른 존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은 죽음을 뚫고 나오실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모든 과정을 다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이 사람께까지 연결되면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인원이 만국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16절 중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죄되셨지만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순종이 결국은 부활로 연결되는 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밀, 가장 중요한 신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증거가 부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이런 일을 직접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보다 이 우주에서 더 큰 신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죠. 태양이 있고 뭐가 돌고 그 다음에 또 이 은하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아니까 이제 하늘을 보면 그 수많은 별, 이 은하계보다도 훨씬 더 큰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우주적 신비보다 더 큰 신비, 바로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우주 통틀어서 가장 큰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도 사무치지가 않으시고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사무치고 그 말에 그냥 확 와닿는 분들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친정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십자가, 부활, 이 두 단어로도 우리가 인생을 능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이 동시에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토록 사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적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부활과 깊이 연관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신비를 확실히 믿으셔서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도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에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하시고 내 삶은 끊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도 미래에도 영생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신비는 승천의 신비인데 16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부분에 보니까 16절 끝부분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비롯한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승천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에 이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놀랍게 우리를 향한 중보와 사랑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미리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그때도 있을 수 있다면 그냥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비밀이요 구원의 완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 없다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도 하늘에 올림 받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금 시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1년 반을 넘어가면서 정말 이제 다들 못 견디겠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꺾을 수 있는 어떠한 절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소망, 승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지금 이곳저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남은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1년 반이 지나면서 결국 순직하신 분들의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큰 아픔이요 슬픔이죠.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코로나로 죽으면서까지도 꺾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라고 그렇게 또 본부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 불쌍한 백성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도 같이 있게 하면서 그 순교적인 순직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그 영혼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고, 자기의 영혼은 보장됐다는 확실한 소망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바로 이 신비를 깨달은 후에 사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사명으로 용기를 내서 사는 게 한마디로 크리스찬 인생의 정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목회자가 되십시오, 교육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삶에 있어서도 이 마음이 있는 분과 이 마음이 없는 분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마음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에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국회의원,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 두 사람이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켰다 하면 이 두 사람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냥 노예 자체가 그냥 불쌍해서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모든 자유를 사단에게 뺏기고 그 인생에 끌려다님, 그 세속에서 끌려다니는 것, 그것을 보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악을 해결하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과 승천의 존재로 바꿔주신 놀라운 뜻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가 그 눈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국은 4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그 경제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미국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그 후유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완전히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교회를 통해서 윌버포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링컨에게 와닿았을 때 그 영혼을 향한 소망과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인생 이 어려운 시간에 그냥 하나 어렵다로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가 여러분의 신비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끝내 승리를 얻고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받고 그 신비를 찬양하는 우리 귀한 산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신비를 저희가 알았사오니 이 신비를 마음에 깊게 간직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